샬롬. 한 주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으셨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질문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권면을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과 가식이 없는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정의가 내려지는 것인가? 반대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9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본다면 그 깊이는 상상할 수가 없죠. 어느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신의 자녀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여기 또는 이같이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감격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들로서 그 감격을 표현해야 마땅할 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요한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서로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겠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을 다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순종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호 사랑이 하나님의 내주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밀접한 연합관계를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나요? 요한은 앞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성과 본질이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외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으니 서로 사랑하자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체험되니 서로 사랑하자는 것, 사랑은 최후 심판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추방하는 것이니 서로 사랑하자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윤리적 권면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후에 그 모든 것을 요약하여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신학적인 근거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녹아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질문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처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서 나온 말씀들과 연결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죠. 하나의 예시로 얘기하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형제의 궁핍함, 어려움을 눈을 감는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참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과 다시 연결하는 것을 4장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족, 공동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해 봅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함을 상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함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던 삶을 살았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입술로만 시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라 하셨죠. 내 이웃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것, 내 가족과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주고 조언해주는 것, 그들을 아껴주는 것,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말씀의 실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